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에 따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 제8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 제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원을 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최현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와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의 분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지가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 귀한 재단에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지방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루속에 남북의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원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제단을 세워주시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장로님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또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묻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각 직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노면에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제7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않으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일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이 없는 곳이요 다시 사망이 없는 곳이요 애통하는 것, 또 곡하는 것, 질병의 아픔이 없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애통과 질병과 아픔과,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온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완전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다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과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산상보훈이라 일컬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서 그 거짓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가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어떤 그 고백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행함이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 삶에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그저 입술의 표현이요 습관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그런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두라는 거죠. 들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상대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종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실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거스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줍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국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방탕과 결국 거짓과 위선뿐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 뿌리라면 행함은 그 열매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부르짖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오해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가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화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한번 고백하고 그를 찾고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를 지금 여겨 기도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발목에 힘이 생겨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를 높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에 권능을 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중심에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의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명목하에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어쩌면 이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말씀 속에는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올 때 정말 그 광경을 지켜볼 때 얼마나 충격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진짜일까? 아니라는 얘기겠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병도 고치고 안전벨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것도 거짓 선지자 또 그 기사와 이적이 거짓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면 진실하고 열정적이며 주여 주여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능력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해놓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부인하시면 정말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꼭대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아노니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불법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뜻에 복종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늘 가는 이 밝은 길
소망의 길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오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봉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리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성기를 받아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나를 수마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이 소망의 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모시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7조 헌금 장인순 권사님, 품선희 배상수 권사님, 최근용 권사님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 장인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최근용 권사님, 한유숙 장로님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 장인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품선희 배상수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 배상수 홍선희 권사님, 최금용 권사님, 여성부의 선교 헌금입니다. 네. 배시원 선생, 감사 헌금, 이도순 권사님, 한유숙 장로님, 배순영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불법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함을 받아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복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고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한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 그 백병현 목사님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죠. 그래서 예배당이 아주 체육관처럼 큰데 근데 새벽마다 2,000명 이상씩 새벽마다 모이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 그대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병현 목사가 그 교회에 가임하여서 기도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또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100년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며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계속된 그 집회를 이어가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녀올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단임자 휴양주간을 한 주간 지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파주 쪽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다녀올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는 강원도 평창이 저희 외갓집인데 이모님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신데 벌써 연세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찾아뵌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찾아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 빠지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가 계속 장마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고 또 잘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혹시 빠진 방법 있을까요? 네, 없으면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배훈순 집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마구에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가시다가 그 오시는 길에 아마 자동차와 접촉이 있었는지 넘어지셔서 손가락 골절과 또 옆구리 쪽에 조금 이렇게 타박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DS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일시 주말에 퇴원하셨고 주초에 다시 삼성병원, 서울대 분당병원이라는가 다시 좀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잘 받고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DS 병원도 이렇게 면회를 가려니까 코로나 검사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2번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많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를 많이 주셨어요.